우리 또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은평찬양단, 또 우리 명절에도 와서 섬겨주신 우리 은평찬양단 박수로 또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구정 연휴에도 또 말씀 듣고 기도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크신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페이지에 있는 우리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악한 소돔을 향한 심판의 계획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훌륭한 협상이라고 말하는데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심판을 면해달라고 했던 기도가 45명, 40명으로 줄다가 결국 10명까지 협상에 성공한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과 협상하듯이 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이 싫어하는 사람을 어르고 달래듯이 협상해서 얻어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이러한 기도의 스킬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소돔으로 대표되는 이 악한 세상, 죄악에 물들어 있고 결국은 심판받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의를 통해서 성도라는 이 호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백성들이란 뜻인데, 거룩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을 성도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서 구별하신 사람들이란 뜻이죠.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소돔과 관계하면서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들과는 구별된 한 사람의 성도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을 구별하여 불러내셨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또 아브라함과 우리 성도들을 향한 약속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심판받아야 할 악한 세상을 대표하는 소돔을 위한 한 성도 아브라함의 역할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불가능하다 결론 짓고 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그 장면을 보았는데요. 사라는 지금의 현실에 갇혀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참 웃음을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소돔을 향해 길을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소돔으로 가시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속내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우리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이를 친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고 공유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또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모든 것을 공유하는 친구로서 자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시는 이유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지위와 역할, 바로 우리 영광스러운 성도의 지위와 역할 때문이죠. 이것은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신 약속의 내용입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소돔을 향한 심판을 확정하러 가시는 길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소돔의 심판의 이야기 앞에서 하나님은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복과 그리고 심판을 앞에 둔 소돔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의 소돔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자신의 운명과 또 자신의 어려움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그 소돔을 향한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친밀하게 알리시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멸망하는 소돔을 향해서도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알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친밀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으십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
또 우리 아들과 딸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 땅과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친구처럼 우리에게 알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며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아가는 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이웃들 또한 세상과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누리는 복을 누리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 그 복을 흘려보낼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의 모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그를 위해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세상을 축복할 것인데 그 방식은요, 여호와의 길을 지켜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길을 지켜서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의와 공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의 핵심 단어인데요, 우리가 보는 개혁 개정 성경에는 의와 공의를 의와 공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와 공의, 의와 정의는 비슷한 단어라서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옳음, 의로움이라는 뜻으로 모든 바르고 의로움의 기준이 되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계획하신 질서, 마땅히 되어야 하는 어떤 그 본질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이 의라는 단어고요, 공의, 정의라는 단어는 이 하나님의 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 그래서 법이나 재판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justice라고 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실제적으로 구현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본질적인 질서와 의를 구현하는 방식을 공의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는 사회정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 만드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자 역할인 것입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이 땅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며 포악과 강포가 가득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그 소돔 땅, 그리고 소돔이 대표하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몸으로 보여줄 대조적인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향한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불의해져 가고 타락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정의를 삶으로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공정하고 바른 기준이 무엇인지를 나의 삶을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까? 지금 이 말씀은 특별히 요즘에 한국교회, 그리고 특히 코로나 상황을 통과하며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이 한국교회 현실을 볼 때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코로나 이전에는 32%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32%였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21%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1% 응답한 사람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자 중에서 비기독교인들의 응답만을 모아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9%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교회 신뢰도가 참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최근에 그 베이직 교회에 담임하시는 조정민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사용하는 통장을 개설하려고 은행에 갔는데 이제 교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통장을 개설하려고 합니다라고 했더니 그 은행 담당자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대응이 불친절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 집 앞에 대형교회가 있는데 그 대형교회 예배가 있을 때마다 그 주변이 불법 주차한 차들로 인해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화를 해도 예배 중이니 갈 수 없다.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고 그로 인해서 그 주변이 마비가 되는 상황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교회가 그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은행 직원이 그렇게 불친절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또 제가 겪었던 일인데요. 우리 교회 근처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저와 이제 저희 아들을 데리고 식당을 갔더니 교회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식당에서 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참 사실은 그때는 기분이 나빴는데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 중에 그만큼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을 향한 인식이 나빠졌고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가며 의와 정의를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또 그 가운데 복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사회 정의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패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을 축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또 그들을 통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겠던 그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인 그 의와 정의,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며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의와 정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 자신이 억압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 의와 정의를 가르치시는데요. 오늘 소돔을 심판하러 가시는 이 하나님의 발걸음이 무엇을 통해서 시작되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을 심판하러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여정의 시작이 누군가의 부르짖음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소돔을 향해 가시는 발걸음은 누군가의 부르짖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고백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또 누군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부르짖음과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들이 실현될 때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그 일에 그 기도하는 사람이 동참하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 소돔에서 누가 부르짖고 누가 기도했을까요? 소돔 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악한 소돔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누군지 밝히지 않기에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부르짖음은 억압이나 침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의 외침, 도움을 청하는 외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단어, 여기서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도 사용되었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네, 여기서 사용된 부르짖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속에서의 부르짖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소돔에서 들었다는 그 부르짖음과 똑같은 단어인데요. 고통 속에 신음하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그 부르짖음은 죄로 물든 악한 소돔 땅에서 고통받는 자들, 소돔 땅 안에 있었던 약한 자들, 또는 주변에 억압당하는 민족들의 부르짖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들의 부르짖음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정의는 성경에서 이러한 부르짖는 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통해 정의를 구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자들을 향한 정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가난한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정의에 헌신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잘못을 바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관대함과 사회적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설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더 외롭고 쓸쓸해지는 사람들, 또 찾아올 가족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이름 없는 작은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긍휼하심을, 그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만 즐기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짖을 힘도 없이 신음하고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21절 말씀을 보면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소돔의 죄악상을 듣기만 듣고 모르시는 것처럼 이제 그것을 실제로 확인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몰라서 눈으로 보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물러서서 이 말씀을 보면 사실 하나님은 소돔을 심판하러 가시며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미리 알리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듣고 있는 그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을 위한 말씀인 것이죠. 소돔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악하고 더러운 세상, 마땅히 망해야 할 저 나쁜 세상, 나와는 상관없는 저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소돔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세기 14장에 보면 롯과 함께 잡혀갔던 그 소돔 사람을 아브라함이 구해내죠. 생명을 걸고 그들의 목숨을 구한 아브라함은 소돔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악한 사람도, 어떤 타락한 집단도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그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비판과 정죄의 칼날을 들이대기 전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또한 긍휼히 여기시며 그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자 그들을 향한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 땅을 향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끌어내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계획을 듣고 이제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듣고 그 심판을 막아서는 사람처럼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악한 소돔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과 그 사이에 서서 중재자로 서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서 우리 성도들의 역할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저주 아래에 처한 소돔과 같은 이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 또 이웃들을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그렇게 복을 전하는 통로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냥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롯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기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아니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그것은 부당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악인과 함께 심판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의인 50명을 통해 그 땅의 악인들을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 기도가 50명에서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끝내는 10명까지 내려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과 협상한 것이라 말하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협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협상이라면 서로 밀고 당기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한 번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기록된 6번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흔쾌히 그 의인들 소수로 인해서 그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 땅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도하는 과정 동안 아브라함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 악한 땅도, 그 소돔 땅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고 싶어 하시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며 기도하는 아브라함은 동시에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로우심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은 크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그 땅을 구하고 싶으신데 그 땅에는 의인 10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 10명에서 기도가 멈추었을까요? 5명, 3명, 2명, 1명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의 심판을 막을 의인 단 한 명도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의로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정의가 자신에게도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신 긍휼과 자비하심을 절실히 깨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더러운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 앞에 그 악한 소돔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도 의로움이 없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며 기도하지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벌벌 떨어야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소돔 땅을 향한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을 막아서는 자로, 중재하는 자로 서 있지만 자신에게는 그 심판을 막고 중재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음을 절실히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로 살아가며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는 제사장 역할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참된 중재자이시며 완전히 의로우신 중보자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줄 수 있는 의로움과 능력이 없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의로움과 능력이 없음을 절실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이 상징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위안하면서 세상을 향한 비판과 정죄의 칼날을 들이댑니다. 굉장히 의로운 척하면서 불의에 대해서 핏대를 세웁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그들과 같은 죄인임을 항상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와 나와 온 세상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지만 나도 그 정의로우심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완전히 완성하는 그곳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만나게 되어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완성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 아래에서만 우리는 세상 앞에서 중재자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만 우리는 그들을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만 그들을 위해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대화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소돔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재자로 서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소돔 땅을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향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그들을 위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축복할 근거가 그 사람에게도 없고 또 기도하는 나에게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이루셨기에 우리는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마땅히 축복받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와 동역하기를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속한 지역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들을 진정으로 축복하는 방법은 그들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그리고 무한하신 자비하심 앞에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는 방법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우리의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하나님이 뜻하신 참된 질서를 추구하며 또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을 향한 중재자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소돔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세상을 축복하는 방법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삶으로 보여주는 자들로,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로 살아가며 그들을 진정으로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로, 우리 가족들을 향한 아브라함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내세울 의도 자격도 없지만 오직 주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힘입어 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정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해 복을 주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또한 그리고 나를 복의 통로로 세워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여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내세울 의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주님, 우리는 복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참된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주님, 우리 가족들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또 우리가 속한 곳을 향한, 우리가 사회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시름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그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맡기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맡기고 또 우리가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우리 가족들을 복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주님, 우리 친구들, 주님, 우리 가족들을 주여 복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가족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으로 주님 복의 통로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복의 근거가 없지만,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복받을 자격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완전하신 의를 이루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오늘도 담대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복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한 사람 주여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며 나가오니 주님, 우리를 그 복의 통로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막중한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을 것인데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며 의지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10% 대면 예배로 모이는데 안전하고 원활하게 예배가 잘 진행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평교회가 이 길동과 강동구 지역에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행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참된 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은평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복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교회를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어가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끌어가실 때 하나님 참 많은 부담감과 또 어깨에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막중한 짐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 이 몸된 교회를 주의 뜻대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부격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동일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은평교회가 아버지 땅에 주여 길동과 이 강동구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선포하며 주님 이 땅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가르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잘 가르쳐서 주님,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그 몸에 배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삶으로 행하며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셔서 주님, 이 땅과 이 세상을 아버지 온전히 축복하는 복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은평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은평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땅히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아버지의 의를 구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 약자들을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힘없고 부르짖는 자들 그 신음하는 자들을 돌아오며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가르치며 그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주의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소돔과 고모라의 문란하고 타락한 모습들을 보면서 또 지금의 이 나라의 모습들을 볼 때 지금 우리 모습이 소돔보다 더 낫다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할 지금의 모습이지만 한국 교회를 통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나라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코로나로 힘든 중에 많은 사역들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이때 정말 기도하며 그 땅을 향한 아브라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참 복을 곳곳에 전하는 복의 통로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소돔의 모습을 볼 때, 소돔과 고모라의 그 문란하고 그 악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참 우리 지금의 이 나라에 악하고 아버지 참 타락한 이 모습들을 볼 때 그 소돔 땅보다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소돔 땅보다 우리가 더 잘하고 있다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신방마다 마땅할 그 소돔과 같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여, 우리가 그 문란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선포하며 주님, 이 땅을 주님 그 정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닮은 그 신실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그 교회 공동체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또 특별히 이 사회에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주님 그 부르짖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땅에 주님 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지금도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sak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주님, 모든 선교사님들 그 땅을 향한 아브라함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기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그 땅을 향한 아브라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참복을 곳곳에 전하는 복의 통로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그 의로우심을, 그 정의를 주여 그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주여 아브라함으로 또 그 보호자는 통로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 명단을 보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한 아브라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 명단 띄워주시죠. 우리 환우 명단 보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들 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지금도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힘조차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는 우리 환우들 또 그들의 가족들을 주님 지켜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 작은 사람의 한 사람의 부르짖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 주여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연약한 중에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순간을 기도하니 주여 붙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곁에서 주님 형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기도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선한 마음을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